주야로 묵상.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또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러기에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런 마음을 갖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자로서의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한 번 더 말해줍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바울과 함께 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바울은 이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고마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도움을 받고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막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신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야.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죠.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스스로 그 모든 상황에서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고요. 풍부하면 부유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죠. 사람은 이 두 가지 일로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사실 이제 이것은 부유하면 잘 살고 가난하면 못 산다. 이런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살면은 무조건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기에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가난한 것은 보편적으로도 충분히 알죠. 예. 가난하면 잘 살기가 참 어렵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잘 사냐 못 사냐가 돈이 많냐 돈이 없냐 이런 걸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아주 비천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주 배부름과 풍부한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풍부하든 비천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13절에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런 확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또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삶으로 배운 자인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염려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죠.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거죠. 또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실제로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꾸 순종해 봐야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순종하고 또 다시 순종하고 또 다시 순종하고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1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고백으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족하며 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인지를요, 실제로 살아감으로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대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